예, 한국하고 호주하고 그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 하나는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주 선거일인데요. 한국에 비하면 선거 문화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너무 조용하다 하는 거죠. 뭐 선거 운동, 후보들의 무슨 정당들의 입장과 정관 발표 조용히 우편물로 오고, 그냥 선거 당일날 가면 이제 그 앞에 이제 피켓 편말 들고 뭐 그게 선거 운동 다죠. 뭐 한국은 그 전에 비하면 좋아졌다 하는데도 선거 때만 되면 그렇게 소란합니다. 근데 자기 입장을 크게 소리내기 위해서 소란하면 그나마도 봐줄만 한데, 주로 이제 상대편 후보들을 비방하고 그걸 뭐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이 다 쉬도록 욕하고 공격하고, 네. 그래서 비방 선거니 폭력 선거니, 그리고 그 일에 또 돈이 드니까 금권 선거니 해서 선거 부작용이 참 많았습니다. 선거 한 번 하는데 그 선거판이 크면 클수록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뭐 세상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선거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노회들이 모은 그거를 교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각 교단 총회장을 뽑는 때가 되면 그 9월달 아마 9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가 각 교단 총회 해마다 총회를 하는데 뭐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표를 좀 얻으려고 하고, 선거 부정, 아주 저질스러운 선거 문화 행태가 교단장 선거에도 있다는 거죠. 한국 감리교단에서는 감독회장을 4년에 한 번씩 뽑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선거 끝나고 나니까 두 사람이 서로가 감독회장이라고. 아니, 선거가 끝났으면 한 사람만 감독회장이 나와야 되는데 저쪽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맞다 하면서 둘이 서로 그냥, 네, 감리회관을 차지하려고 그냥 또 사람들을 동원하고 몇 년을 끌다가 결국 세상 법정에서 당신은 아니고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도 뭐 교회도 교단도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해법 하나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해법 하나가 이제 제가 속한 한국 교단에서 하는 방법인데, 그 총회장은 부총회장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교단법이. 그러니까 항상 부총회장 뽑는 선거에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부총회장 뽑는 방법을 제비 뽑기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네, 제비로 뽑으니까 막 후보자들을 그냥 돈 가지고 그냥 밥 사주고 뭐 이래 가지고는 표를 모을 수 없고, 제비를 딱 뽑아 가지고 뽑히는 사람을 부총회장 선거를 하자, 그렇게 하니까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졌는가?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일단 부총회장 후보가 되어야지 그 후보 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후보 되는 일에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제비 뽑기라 그랬습니다. 제비 뽑기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와서 그랬는데요. 자, 제비 뽑기 하는 게 성경적인가? 교단 선거에서 부총회장을 뽑는데 제비 뽑기로 뽑는 거, 그거 성경적인가?
그거를 주장한 사람은 그 성경적이라 그러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비 뽑는 그 의미를 성경이 의미하는 제비 뽑기의 의미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야 그게 성경적이지. 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의논하다가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는 제비 뽑는 것이 맞습니다. 둘 다 제비 뽑는. 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제비 뽑으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성경을 이용해 먹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얼마나 공격하고 욕합니까? 이단 행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제비 뽑기의 중요한 의미는 그 마지막 결정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참 하기가 난감하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비 뽑는 경우들이 몇 번 나오는데 오늘 요수아 7장에 보면 이번 경우는 범죄자를 한 사람을 가려내는데 제비를 뽑아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유명한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12 제자 중에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습니다. 그 12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를 12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그 12 제자 중에서 문제가 생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12 중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12의 상징성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나머지 한 사람을 이제 뽑는 일을 위해서 그 제비를 뽑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할 때는 자격이 동등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 놨어요. 두 사람 다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11명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 두 사람을 딱 뽑아 놓고,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동등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채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경우가 나오는데 제비 뽑은 경우, 그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성경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서로 땅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또 좋은 땅 차지하려고 다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각자 대표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역을 미리 나누어 놓고는 제비를 뽑아서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잠언 18장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일은 이런 경우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제비 뽑는 방법도 나오지만 이보다 더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소유가 각자 많아졌어요. 그때는 소유가 가장 중요한 소유물이 짐승들이니까 짐승들이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느린 가축도 늘어나고 조카 롯의 가축도 늘어나고 하니까 땅이 비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 치는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갈라서게 되게 된 것이지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은 자 그러면 두 쪽을 나누어 놓고 제비를 뽑아 가지고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방법은 뭡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내어준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만약에 왼쪽이 좋아가지고 왼쪽을 네가 만약에 택하면 나는 나머지 오른쪽을 택할 것이다. 교단 부총회장 뽑는데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더 성경적인 방법은 뭡니까? 아유, 나는 부족하니까 당신이 하세요. 그게 성경적이죠. 네? 우리가 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성경에 나오지만 어떤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을 주시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정말 좋은 방법은 스스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비뽑기 정신에는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어느 것이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를 보충할 때 자기 똑같은 사람 둘을 놓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적격자로 월등할 때는 제비 뽑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나눌 적에 그래서 제비를 뽑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가 다 맞는 경우는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범죄한 아간이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뽑아내는 일을 하는데 여기 경우는 여느 제비 뽑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을 그 재물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간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간이 왜 이런 범죄를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위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아간이 물질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마 쳐다보고 있었으면 아간이 감히 그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아간이 결정적으로 범죄했던 것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잊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속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이 아간의 이야기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하고 너무나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간은 유대인의 정손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믿음이 그냥 생각으로 믿고 말로 믿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리면 죽을 줄 알고도 이스라엘 스파이 2사람을 숨겨준 거죠. 그게 발각이 되었으면 라합과 라합 가족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아마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할 수 있었던,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라합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이 그냥 구원만 얻게 된 게 아니에요. 라합 때문에 라합의 가족들이 그냥 살게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죠.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식 일원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돼요. 그런데 이에 비하면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라합에 비하면 라합은 그냥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라합은 그냥 이야기만 전해 듣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자기들은 그냥 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여리고성이 함락당하는 그 순간을 그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본 순간 하나님을 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은 신앙이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불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불신앙도 말로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말로만,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앙도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심판과 죽음을 가져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 핏줄을 타고났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 아간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사실은 유다 지파입니다. 왜요? 유다 지파가 다윗 왕가의 지파이고 유다 지파의 피를 타고 메시아가 오시는, 유다 지파가 바로 왕의 지파, 메시아의 지파, 예수님의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제일 중요한가?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라는 이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선민의식이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자랑할 거는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자랑은 다른 것입니다. 뭐 전통이니 뭐 역사니 뭐 혈통이니, 네? 한국 기독교는 뭐 사실 역사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먼저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조금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는 뭐 3대니 뭐 5대니 뭐
저희 집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요즘 좀 더 늘어가지고 뭐 이제 우리는 뭐 6대째 별로 대도 안 해요. 그런 걸 가지고 뭐. 네. 한국 교회 역사 이제 뭐 우리 친구 목사 저국에 110년 뭐 110몇 년 된 교회라고. 한국에서나 굉장하지. 네. 여기는 뭐 흔해요. 100년 넘은 교회. 영국이나 유럽 가면요. 그런 100년, 200년 그런 거는 역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뭐 교회의 자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어리석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자랑이에요. 유대인이니 선민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반드시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제비로 뽑아서 여기 제비 뽑기가 끝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유다지파가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에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여러 족속이 있는데 세라 족속이 딱 뽑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삽디가 뽑히고,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최후로 뽑히는데, 아간은요 유다지파가 딱 뽑혔을 때 아마 알았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제비 뽑기 망이 자기를 향해서 좁혀져 오는 것을 그가 틀림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한 거 이미 하나님 아셨어요. 그러면 아간을 바로 딱 집어내면 되시는데 왜 그렇게 여러 번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를 뽑고 또 그 아간의 정조부죠. 정조부를 뽑고 그 할아버지, 그 다음 그 아버지 왜 그렇게 뽑으셨을까?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헷갈리셔가지고 뭐, 네? 아니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생은 뭔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오늘 사건에서, 이 본문에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 사건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간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아간은 이미 왜 이스라엘이 상대도 안 되는 아이 사람들과 싸워서 그렇게 패배를 당했는가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비 뽑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자기가 속한 유다지파가 딱 뽑히고, 그 중에 자기 할아버지가 뽑히고 자기 아버지가 뽑히고, 그런데 아간은 그걸 빨리 실토하지 않고, 네? 끝까지 자기가 뽑힐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제비를 뽑았으니까 아마 상당한 시간이 있었겠지요. 얼마든지 고백하고 실토할,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라합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 왜 유다 지파의 정손에게 이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 호주신학교에서 석사과정 코수업을 할 때 여호수아서 한 권을 집중해서 강의하는 그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호주 학생들 질문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그 성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죽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아간만 죽이시면 되지 왜 아간의 아들, 딸들을 다 죽이냐? 만약에 이 성경이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것만 목적이라면
그러실 것까지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앞으로 두고두고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가졌던 그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범죄한 아간과 또 그 가족에게까지 사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그리고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무시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자신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관련되어 있던 그 가족들, 자녀들의 장래까지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그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심판받고 멸망했던 사람들은 철저한 불신한, 끝까지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최후까지 항쟁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스스로 다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방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에 자기 가족들도 함께 몰고 간 것입니다. 아간은 그래서 라합과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라합 같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간과 그 가족들이 또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믿음과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역할과 영향이 우리 한 사람이 바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 잘못 믿고 나 하나 불순종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나 하나 바로 믿고 나만 잘 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되시겠습니까? 라합이 되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온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